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날 함께하고 지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이지만 주님의 전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회 찬송 찬송가 101장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진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요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통정녀 마리아의 몸 빌어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요 그분으로 운양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요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첫 주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독교 대한감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삼위영가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오연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당회와 구역회를 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뜻에 합당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내중앙감리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제단으로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능력 있는 제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송내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박진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셔서 송내중앙감리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주의 종님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 더욱더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먼저 믿는 주의 백성들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워주신 재단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흥 발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재단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재단에 기름 부어 세워주신 주의 목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주의 종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세계 각처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60배, 100배의 많은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만 돌리는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기는 아버지 송예주와 함께 모든 환우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환우들에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와 아버지 관한약단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우리 좀 빠르고 경쾌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이 말씀을 이복현 권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웨슬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간절하게 기다려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기다리는 시간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다릴 때도, 날짜를 기다릴 때도, 어떤 일의 결과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꼼짝없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할 때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출근을 할 때도, 퇴근을 할 때도, 짬짬이 틈이 날 때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까지도, 병원이나 은행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모든 시간에도 대부분 스마트폰에 집중합니다. 과거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사람 구경하고, 하늘 구경하고, 나무 구경하고, 혹은 이런저런 생각들에 빠지곤 했는데, 지금은 모두가 아주 자극적인 영상, 소리 이런 것에 집중합니다. 그 결과 밖에서 얻어지는 정보는 참 많아졌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내면이 깊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속으로는 오히려 빈곤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입니다. 교회력이란 교회의 달력이란 뜻인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3년간의 공생애를 1년의 주기에 맞춰서 재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도록 그 한 해의 스케줄을 교회가 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교회력을 따라서 교회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표가, 이게 바로 교회력입니다. 그렇게 교회력은 대림절, 예수님이 나심을 기다리는 절기이니 대림절을 시작으로 주님이 오신 성탄절,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참여하는 부활절, 그리고 신앙인의 교회의 능력으로 오시는 성령 강림을 소망하는 성령 강림절기를 지내는 것으로 그렇게 한 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결심한다고, 내가 아주 굳게 결심한다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오늘을 주님과 함께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주님과 함께. 네, 여기서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주님이라고 할 때 이 주자를 주인 주자 이렇게 해야지. 이 웃으시면 수상한 건데 벌써 이게 술 주자 들어간 이 주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구원과 생명의 길이지만 이 술이나 다른 엉뚱한 것에 미혹된 삶은 결국 멸망과 죽음으로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73편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새해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함께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대림절은 한 해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소망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교회는 바로 오늘이 당회와 구역회가 있는 날입니다. 당회와 구역회는 한 해 동안 교회에 있었던 행정, 재정 이런 것을 결산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전통을 가졌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짓는 날, 또 한 해의 시작을 여는 날이 이 대림절 첫 주와 딱 맞물려 있으니 이거를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전통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죠. 네. 좋은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도 참 좋은 사람들이죠. 네, 고맙습니다. 저도 좋은 목사죠. 네,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열어가는 2026년 한 해 동안 그 어느 해보다 가장 축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고백합니다. 감사의 은사. 눈물겨운 지난 날의 내 모습 어찌 그리도 추한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죄의 흔적이여라. 주님 죄악의 육신을 보혈피로 정케하사 주의 얼굴 마주 대할 때 기뻐 뛰게 하소서. 나의 받은 감사의 은사 함께 나누고 싶어요. 주의 권능의 손으로 행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지금 살아가는 생활이 어찌 그리도 감사한지 주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로 나의 기쁨 넘쳐나네. 주님 죄악의 육신을 보혈피로 정케하사 주의 얼굴 마주 대할 때 기뻐 뛰게 하소서. 나의 받은 감사의 은사 함께 나누고 싶어요. 주의 권능의 손으로 행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부터 맞이하는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이라 그랬습니다. 기다림이란 깨어있음입니다. 뭐라고요? 기다림이란 깨어있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죠. 기다림이란 깨어있음입니다. 기다린다는 게 뭔가 그냥 막연히 시간이 흘러가기를 넋놓고 있는 게 기다림이 아니라 기다림은 깨어있음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깰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지금이 깰 때라 가르쳐 줍니다. 기다림은 깨어 있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비유 중에 슬기로운 5 처녀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10 처녀들은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는 들러리들이었을 겁니다. 등불을 하나씩 들고 집 앞에서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고 있는 그 들러리들이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그렇게 불을 붙이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혼인잔치를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도 신랑이 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는 일에 지쳤습니다. 더러는 졸거나 잠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신랑이 도착했다는 외침을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10 처녀가 모두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앞불사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준비한 기름을 모두 다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더러는 준비한 기름이 다 떨어져서 신랑이 오고 있는데 그런데 더 이상 등불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름이 모자란 처녀들은 그때서야 부랴부랴 기름을 구하느라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참 얄궂은 게 인생이라. 하필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맙니다. 결국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기름의 모자람이 없었던 이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기름이 모자라 등불을 밝힐 수 없었던 이들은 결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3절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10 처녀의 비유, 그 요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은 깨어 있는 시간이다. 이는 오늘 본문의 요지와도 같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을 깨어 있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이게 마이크 음성이 왜 아까하고 다르죠?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처음하고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괜찮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을 깨어 있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래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니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것을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확인하는 것을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래 바울은 이처럼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소망이 있어. 이걸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많이 지켜도 율법을 잘 지켜도 그렇지 이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니까 구원받았어. 이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신앙생활에 몰두해도 나는 구원받았어 하는 확신이 없으니 그 구원에 대한 갈증이 계속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럴수록 그 갈증을 풀기 위해 더욱 율법에 매달렸습니다. 아주 사소한 조문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율법에 매진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알아야 돼.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니까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해야 해. 그래서
율법을 배우고 연구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공부하고 율법의 지식이 높아질수록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나는 왜 이렇게 율법을 못 지키지?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들이 왜 이렇게 많지? 스스로 죄책감만 커져갔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매달리면 그것이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하는 좌절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을 많이 알수록 율법을 더 잘 지킬수록 기쁨은 없고 죄책감만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율법으로는 의도, 구원도, 기쁨도 없습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게 애초에 이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 만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여깁니다. 다른 이성 만나지 않았으니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 잘 지킨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지 않았다고 접촉하지 않았다고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니라 하십니다. 만일 이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오만 가지 잡다한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차마 말로 하지 못할 나쁜 생각들이 하루 종일 떠다니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느라는 게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속사람을 모르는, 내 속마음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야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내 속사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매진할수록, 율법에 집착할수록 좌절감만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하는 능력은 율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되고 내가 의인이 되어 구원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은 사람이 이루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행동, 사람의 애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또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나의 구원, 우리의 그 구원은 나의 행위와 행동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의로운 일 한 결과가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있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구속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그 초대를, 그 사실을, 그 역사를 내가 믿는 것, 내가 믿는 것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용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받아들일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걸 내가 받아들일게요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나의 구원, 나의 영생의 삶, 여기서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이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철저했기에 그만큼 율법 때문에 느끼는 좌절도 컸습니다. 나는 의로워지고 싶은데, 의로워지고 싶어서, 나는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율법도 많이 지키고 더 많이 알아서 더 많이 지키려 애썼는데, 그렇게 애쓸 만큼 도무지 안 되는구나, 도무지 어쩔 수 없구나, 내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이 죄되고 나쁜 생각들을 도무지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좌절감만 커졌습니다. 그렇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내가 아무리 의로워지려 애쓰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인 채 해도 이 속에서 끊임없이 오가는 나쁜 생각들, 죄된 생각들, 부끄러운 생각들, 나는 어쩔 수 없구나, 구원에 합당하지 않구나, 그렇게 좌절이 깊어질 때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좌절의 깊이만큼, 절망의 깊이만큼 복음을 처음 만난, 주님을 처음 만난 감동은 컸습니다. 그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바울은 남은 인생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이 행실로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 구원을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오로지 바울은 평생을 외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선한 행실이라는 게, 착한 행실이라는 게 전혀 소용이 없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는 믿음 좋은 티가 납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 잘 다니는 티가 안 나요. 제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은행에 갔어요.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 창구 직원이 그랬습니다. 목사님이세요? 목사 티가 나나 봐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울은 사랑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앞선 8절로 10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을 다 이룬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구나 알고 나니까 그 율법을 조문 따져서 꼬박꼬박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일이 중요하는구나. 내가 사랑하면 그 안에 율법이 다 지켜지는구나.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내 마음엔 누구를 향한 분노와 미움과 원한과 정죄가 있는지, 아니면 누구를 향한 긍휼함과 애틋함과 사랑이 있는지. 온갖 마음들이 내 마음에 오고 갈 텐데 주로 나는 누구를 미워하고 질책하고 탓하고 원망하는 데 시간을 쓰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가족들을 향한 사랑과 교인들을 향한 사랑으로
늘 마음이 따뜻하고 흐뭇한지,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렇지, 내가 비교적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혹은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고 목사인데, 야, 내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선한 것 하나 없을까?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기준이 될 겁니다. 바울은 앞선 1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인생이 가당키나 하는 걸까요? 아니,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나를 맨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라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날 때리는 사람을 때려주지 말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니. 아니,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나 그렇지, 성경에나 있는 말이지,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말입니다. 물론 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늘 속사람에서 일어나는 그 죄됨 때문에 늘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문득 나를 사로잡는 죄의 힘이 나로 죄로 끌려가게 하는구나. 바울은 이미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구원하는 의인은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내가 선한 행실을 해서 선한 사람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것이고, 그 구원하는 은혜가 나를 구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애쓴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가 다 이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방향은 정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되게 괴롭혀, 그래서 그냥 쫓아가서 때려주고 싶어. 근데 오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지. 원수 때려주지 말랬는데, 이렇게 때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정도 할 수 있지 않아요? 다음에 또 누가 나를 막 괴롭혀, 저걸 어떻게, 이번엔 도저히 못 참겠다. 근데 또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지. 원수 갚지 말랬는데, 원수 갚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의지는 자꾸 오염되고 감염돼서 자꾸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말씀을 기억하면 그래,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자꾸만 시작하기를 반복하면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그 사람이 너무 미워, 그래서 내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가서 때려주고, 그런데 말씀이 딱 생각났어. 그래서 가다가 몽둥이를 사는 게 아니라 초콜릿을 하나 샀어.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복을 짓는 마음이고 여러분이 평화의 사람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완성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실패하겠지만, 자꾸 실패하겠지만, 그래도 실패하면 다시 자꾸만 반복해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길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을 맞았습니다. 기다림이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 그렇지. 우리는 미워하라고 보낸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보낸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했으니 그러니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욕심과 욕망으로 이건 나한테 어울리지 않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어울리지. 깨어 있다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자꾸만 깨어 있으므로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시고 계시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지. 그럼 지금 나는 뭘 선택해야 할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할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분별하고 선택하는 이 대림의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청종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하며 이 대림의 절기는 깨어있는 때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로 자꾸만 죄에 이끌려가고 세상 풍조에 이끌려가는데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다리는 것,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속절없이 습관과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던 우리의 마음을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실 때에 오늘 헌금송은 조이중 장단에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하신 예수
아멘.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2025년 새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가 오늘 새벽으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당회와 구역회가 3부 예배 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원은 18세 이상의 모든 교우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8살이 넘었고 내가 송내중앙교회 교인이다 생각하면 모두가 당회원입니다. 그러니 우리 당회에 모두 참석해 주셔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교회가 내년을 향해 나아가는구나 함께 공유해 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축복기도회가 내일 1일 새벽 5시 본당에 서 있습니다. 제자 성경이 지난 2학기를 마치고 현장 탐방을 갑니다. 2일부터 4일까지 일본 나가사키로 다녀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저와 6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람 목사님께서 오늘을 마지막 주일로 이제 이임하게 됩니다. 서울 강남의 안디옥 교회로 부임하시게 됐는데 어디 계신가요? 잠깐 앞으로 나오시. 우리 인사하실 때에 우리 축복하는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들어가시죠. 새로운 부임지에서도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우목사님 사임하셔서 우리 교회는 한동안 고생하게 생겼는데 우리 교회도 좋은 부목사님 새로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2월에 탄자니아 단기 선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선교 물품에 도움을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심야 예배 주간은 음악부입니다. 우리 지난 2해 동안 총회장님으로 수고하신 우리 김옥자 권사님께 우리 공로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쑥스럽다고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공로패 송중감 제25-56호 권사 김옥자 귀하는 총회장의 직분을 맡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였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11월 30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송내중학교회 담임목사 박진수 우리 축하의 박수, 연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정면 보시고 사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딸 말고는 총회장님 마칠 때만 안아드릴 테니까 저하고 허그하고 싶으신 분들은 총회장님의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경문 권사님 아내 되는 임원혁 권사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3시 10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조문 가려고 합니다. 빈소는 수원 연화장 장례식장 210호에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셨는데 아마 새벽기도 끝나고 소식을 받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우리 임원혁 권사님 모친상 당하신 것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교회 차량 이용해서 오후 3시 10분에 함께 가실 분들은 안내위원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점심 접대는 정창원, 남성우, 이재화, 이파령, 김상필 집사님 가정에서 하십니다. 금요 심야 예배 주간은 음악부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윤호군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제 발인이 있었는데 전영자 권사님께서 이제 혼자 되셨는데 관심 기울여 주시고 잘 씩씩하게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돌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3부 예배 마치면 바로 이 자리에서 당회가 진행되니까요. 자리를 지켜서 당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의 은사. 눈물겨운 지난 날의 내 모습 어찌 그리도 추한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죄의 흔적이여라. 주님 죄악의 육신을 보혈피로 정케하사 주의 얼굴 마주 대할 때 기뻐 뛰게 하소서. 나의 받은 감사의 은사 함께 나누고 싶어요. 주의 권능의 손으로 행하게 나의 지금 살아가는 생활이 어찌 그리도 감사한지 주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로 나의 기쁨 넘쳐나네. 주님 죄악의 육신을 보혈피로 정케하사 주의 얼굴 마주 대할 때 기뻐 뛰게 하소서. 나의 받은 감사의 은사 함께 나누고 싶어요. 주의 권능의 손으로 행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이제껏 은혜 안에 살아오게 하시고 은혜로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 해를 결산하고 또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우리로 깨어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움 속에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껏 물질을 구별하여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에 담긴 그 사연들을, 그 형편들을, 그 처지들을,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어 예물과 함께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물들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앞에 봉헌된 손길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귀한 것 많이 일구는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동행 교통 내주하심이 대림절 기다림의 때를 맞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깨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